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능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능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수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게 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상들이 잔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되어지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세상은 옛날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었고 내 삶의 옛날의 삶도 죄인의 삶이었고 지금도 죄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이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황금빛 나는 옷을 입고 나도 모르는 자체 발광의 빛이 쫙 일어나면서 변화된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하니까 엄청난 이런 삶이 깜짝 놀랄 만한 광채를 일으키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광채는 고사하고 가면 갈수록 쭈글쭈글해지고 눈은 처지고 코는 꺼지고 입은 쭉 내밀어지고 주름살은 계속 뭔가 모르게 찌그닥찌그닥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달라질 건 없어.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목적이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상황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때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초림하실 때 오실 때의 그때 사회적인 상황은 어떤 타락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고 그 무지함 속에 오셨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상당히 어렵게 살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노예로 살 때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난 아이들을 자기가 기를 수 없는 충격적 영아살해 사건들이 일어났죠. 이게 법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애굽의 법이 그랬다 하니 참 믿기 힘들고 들으면 아프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누가 오냐면 모세가 와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모세는 갈대나무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담겨서 물에다 강에다 띄웠어요. 누가 가서 키워만 줘도 사람만 있어도 뭐 이런 어떤 마지막 엄마의 간절함이겠죠. 절박함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이,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고난은 없다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하고 모세가 올 때 상황하고 율법이 주어지는 상황하고 복음이 주어지는 상황하고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죄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 때도 영아 살해를 했고 모세가 오기 전에 영아 살해 사건이 있었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는 얘기를 말하려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많이 표현하셨어요. 구름. 노아 홍수 시대 때는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쫙 나왔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랴,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었죠. 이런 걸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나 말세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이야기를 약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임재에 대한, 예수님의 동행에 대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이런 현상은 그러겠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말세를 만난 우리, 마지막을 만난 우리, 멸망을 만나는 우리, 옛 세상이라고 하는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로 살라지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런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에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고 그 뜨거운 열정과 감동적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약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깊이 봐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해결이 되는 은혜다. 이런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고, 그 경험이 있다는 거고, 그 체험이 있다는 거고, 지금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체험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으면, 결코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우리 율법과 행위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그러니까 말세에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약화시키고 은폐시키고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이 거짓의 아비의 활동이죠.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거짓된 역사를 본다면 사람이 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 여러분은 거짓말에 속을 때 왜 속았어요? 저 사람이요, 말을 너무 잘해요. 내 혼과 마음을 쏙 빼갈 정도로 말을 엄청 잘해요. 말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에 속았죠. 거짓말에 속은 것을 원색적으로 말하면 나 사기 맞았어요,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데 그게 목사님이세요. 젊어요. 근데 뭐 문자가 하나 왔대. 문자를 보니까 지금 있는 집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현격하게 줄여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자를 줄여준다는데 마음이 넘어가죠. 마음이 쏠리죠.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우리 은행에서는 고객님들의 애충을 들어주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사회 봉사를 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겠지. 우리 은행은 굉장히 좋은 은행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목사님도 생각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다고? 다른 데는 어떤데? 그럼 전화를 해요.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데 알아봤어요. 알아보는데 상담을 전화를 하면 다 상담을 하는데 여러 군데를 전화를 했는데 상담은 한 군데야. 그러니까 그 문자에다가 전화를 하면서 터치를 하는 순간에 핸드폰에 그쪽으로 모든 연결되는 앱을 깐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상담해도 그쪽에 상담해주고 그 잘못된 데서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상담을 해주고 저쪽을 전화해서 전화가 그쪽 다 가게 돼 있는 거야. 앱 자체가 핸드폰에 그런 뭔가를 잘못된 앱을 심었나 봐요.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심었나 봐.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그냥 다 보니까 믿어. 여러 군데를 했는데 그쪽이 맞잖아요. 한 사람이 다 상담을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잖아요. 다 물어봤으니까 은행에 직접 가서 수금하러 가겠습니다. 사람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서비스가 만점이에요. 내가 안 가도 되고 내가 발걸음 안 팔아 시간 안 들어도 되고 줄 안 서도 되고 안 기다려도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VIP 대접하면서 은행 직원이 나와서 돈을 받아간다 하니 얼마나 자기 VIP 대접받는 기분이었겠어요. 그랬는데 그게 3천만 원 이상의 3번 기회를 해서 9천만 원 이상 날렸대요. 그 말을 듣고 참 바보다. 멍청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모든 상황과 정보를 다 한쪽에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 다 물어봤어. 결과를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넘어갈까 다 알아. 그런 걸 다 이미 작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자를 줄이는 것이 욕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이죠. 그런데 이 조그만 욕심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욕심, 작은 욕심이 이자 좀 줄이려겠다는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야. 욕심이 아니야. 누구나 다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해. 그런데 그게 욕심이란 걸 누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욕심이 크든 작든 간에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눈이 보는 게 달라져요. 이건 성경의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이 보였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단 말이죠. 왜? 욕심이 들어왔거든요. 욕심이 적은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욕심이 가벼운 욕심이 깃털 같은 욕심이 들어간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을 한 즉 너를 죽인다. 사망을 낳았잖아요.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인데 이걸 감당을 하지 않겠다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내가 좀 더 이걸 효율적이고 가볍고 편하게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탐욕은 아닌데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생각을 훔치면 저와 여러분이 경제권도 훔쳐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욕심이 보입니까?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볼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선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보는 분들은 거의 99.9%가 없을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 왜 선악과를 줘가지고 아담이 먹어가지고 우린 타락해가지고 내가 먹었냐고. 아담이 먹었지. 왜 내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냐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말은 안 해. 그런데 마음속은 있어. 이미 욕심이 잉태한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살짝 심어주면 그 말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휙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망이 있는데, 불평이 있는데, 답답함이 있는데, 내가 힘듦이 있는데,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가 좀 문제점이 있는데, 세상에서 하는 말이나 의심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게 하는 말이나 선악과를 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탄은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을 깊숙이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는 앱을 심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죄악을 심기 전에 사단에게 집중하고 욕심에 집중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앱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속아요. 여러분 많이 속죠? 저도 속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의 앱을 우리에게 심어줄까요? 세상에다가 말씀을 통해 너네들 심판한다. 불로 다 태울 거야. 물로 다 심판받은 거 알지? 불로 태우기 위해서 준비했고 내 간수하신 바 되었는데 경건치 않은 자의 심판과 멸망이 어떻게 할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이런 앱을 심어놨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앱을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앱을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해보면 정말 그 거짓말인지 참인지는 들어보면 알아요. 그죠? 모르세요? 들어보면 알아. 왜? 저 사람이 진짜 말을 하는지 가짜 말을 하는지 저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왜?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욕심을 채우고 다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계획대로 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고 나 전부 하는 말이 대화를 해보면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이 아닌 그 상담하거나 나하고 대화를 요청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대화가 된다면 그건 진짜예요. 분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우리의 불신앙의 결과가 뭐고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경건치 않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바꿨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거짓으로 바꿨을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욕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의 혜택이 누구냐는 거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좀 쉽게 알아듣자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 혜택을 누가 받아야 되죠?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성공했대. 목사님이 혜택을 보면 그건 1000만% 거짓입니다. 그건 빨리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목회의 모든 수혜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모든 수혜는 누가 받았어요? 죄인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만 다 집중합니다. 아니에요. 죄인들이 은혜를 입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죄인들이 생명을 받고, 죄인들이 자유를 얻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길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이 쫓겨나고 탐욕 있는 사람이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문을 닫고 천사들을 통해서 두루두는 화영검, 불검을 주셨다. 불검으로 아무도 못 들게 막으셨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죄인에게 너가 죄 졌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내가 죄 졌지만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책임을 지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기준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 십자가를 지는 기준이 내가 힘들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눈물 쏟고, 내가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어가면서 이루시는 어떤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하니까, 야, 그럼 예수님 십자가도 죽으셨는데 나도 죽어야 되나? 순교해야 되나? 이렇게 그쪽에 몰입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렇게 못 믿거든요. 그렇게 행할 수가 없거든요. 왜? 난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죄인이 쫓겨났어요. 죄인이 쫓겨나기를 그는 탐욕이었어요. 탐욕인데 그 탐욕을 심어놓고 거짓으로 속이니까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심어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욕심인지 아닌지, 이건 욕심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것이 욕심이 돼서 심어지면 여러분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불에 살라 다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했다. 마지막은 그렇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멸망의 앱을 심어놨다. 그런 게 아니라 멸망의 앱보다 앞선 것이 뭐냐면 십자가 피 흘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잘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내 마음을 이 사랑이 다스려 줘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왜? 욕심이 너무 많았어.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뭘 소유한다는,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것만 욕심이 아니라 내 나라는 기준을 강화시키면 이건 욕심인 거예요. 내 생각을 강화시키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래, 욕심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바로 방해 요소가 되니까. 하나님은 불검을 통해서 천사가 지키게 했고, 사단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지키는데 탐욕을 줘서 지켰습니다. 탐욕으로 사단은 지켜요, 우리를. 왜? 다 멸망받아야 되니까. 세상을 뭘로 지킬까? 사단은 탐욕으로 지켜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핏값으로 지키고, 사단은 탐욕으로 지키고, 탐욕이 있으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 사랑에 내가 붙잡히면 심령이 가난하니까 사단에게 속을 가능성이 약해지고 사라지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탐욕에 집어맞는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을 기다려서 찾아내고 붙잡아내고 살려내는,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이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스토커 앱이 깔리면 심각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도 스토커 앱이 있나? 여러분도 점검해 보세요. 스토커 앱. 아, 심각해요. 스마트폰에만 앱이 깔린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도 앱이 깔려요. 못 받고. 누구도 안 받고. 바꿀 수가 없어. 하면 거짓이라는 놈이 탐욕의 앱을 깔아놓으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난 적잖아. 나 욕심 부리는 게 없는데. 이 포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탐욕이 있으면요, 거짓에 쉽게 속고요, 거짓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심령이 가난해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자꾸 계획이 생겨요. 뭐가 만들어져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넓혀지는, 내가 더 붙잡히는,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가 나를 나되게 만들 수 있을까? 욕심이라는 앱이 깔리면 거짓에서 정말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별말이 아닌 것 같아. 말 간단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말이. 그 말은 마치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어디 결과를 준 것도 아니에요. 단순해요. 말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말이죠. 그런데 그 간단함 속에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욕심이라는 그런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나를 착하게 빠지게 만들면서 그렇게 안 되는데 된 것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상황 속에 내가 이끌려 가다 보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나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과 삶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완전히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빼앗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이 탐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이 거짓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주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계속 일어나주면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요. 십자가의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보이는 거죠. 근데 실상은요,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을 구원하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쫓겨나야 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쫓겨나. 집에서 쫓겨나든 사업체에서 쫓겨나든 직장에서 쫓겨나든. 아니, 나는 욕심 안 부르는데 쫓겨났어요. 그 사람은 욕심 안 부렸죠. 그런데 보면 자기 피해 속에 깊숙이 빠져서 내가 피해봤다는, 내가 나를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냐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 빠지게 되면요. 뭘 피해봤어요? 들어보면 피해본 것도 없어. 근데 피해봤대. 얼마나 피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짓된 말에 내가 속는 거예요. 뭘 피해를 받지? 달라진 거 없잖아. 똑같잖아. 피해를 받다는 생각이 계속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쫓겨나게 돼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피해봤다고 하면요, 이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누가 혹시 나를 또 상처 줄까봐 방어 기제가 발동해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탐욕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거짓에 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 내 자유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에 흘리신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누가 도둑하겠느냐? 누가 빼앗아 가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사랑을 빼앗을 법이 없다. 하늘에 온 천사라도 이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탐욕이 있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앱을 심어놓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하는 이런 거짓된 영들의 활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내 행위나 고쳐먹고 달라지게 하고 내 삶이나 성공적으로 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나 넉넉하게 쌓아놓고 사는 이런 어떤 종교 논리, 기복적 신앙, 이런 것에 우리는 방치될 수가 있어요. 버려질 수가 있어요. 이거에 속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달콤한 사탕발림에 다 속는 거예요. 상담학적으로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심리 상담으로 가든 관계 상담으로 가든 어떤 상담을 가든 가면 다 맞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서 실패했던, 상처받았던, 버림받았던, 나를 붙잡아주는 자가 없는 탕자가 되었던, 내가 잘못해서 그랬던, 타인이 나를 가해를 해서 내가 그 상처 고통이 무너졌던 간에 모든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이 사랑이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메시아 예수예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 속에서 이미 우리는 달콤한 논리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다른 사람이 말을 좀 이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선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성공하고 복받고 하나님이 축복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싫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요. 나는 피해만 봤어요. 내 욕심 부린 게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요? 이런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결박되어 있고 상처받고 있고 여기에서 풀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 집에 가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절딱마고 바가지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이 없어요. 쥐염려를 먹는데도 아버지가 갈 생각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냐?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자기가 고안해 낸 논리가 그거예요. 아버지, 나 아들 아니에요. 품꾼으로 봐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나 품삯 안 줘도 돼요. 그냥 먹는 것만 좀 주시고 노예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절망과 좌절과 자기학계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그 논리를 깨끗이 지워버렸어. 완벽하게 지워버렸어. 그런 잔치를 열었어. 그 잔치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내가 이해하던 간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변함이 없다. 내 마음은 변했고 나는 욕심부리고 나는 나만 말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이런 정말 어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앞뒤로 살펴도 모든 걸 뜯어봐도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주의자.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자기 마음에 빠지고 자기 계획과 자기 논리에 빠져있는 당자를 보세요. 아버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그 논리와 자기가 실패했다는 그 자괴감, 자책감, 그 죄의식 이런 모든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잔치로 대체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뽑혀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지에 속습니다. 그런데 거기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참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과 마음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구원받을 구석이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면 야 그래 그렇지 하겠는데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논리를 펴고 내가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내가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실패한 부분을 이렇게 내가 포장해야지 다 얘기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가져. 그런데 아버지 가기는 가.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더디게 가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아픔이 더 컸어요. 왜? 아시죠? 나는 나 때문에 갈까말까 고민하는데요. 아버지는 눈이 빠지도록 당신의 자녀가 오기를 기다려요. 누가 더 아팠을까요? 죄책감에 아팠을까요? 내 사랑을 모르는 것 때문에 아버지께 더 아팠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보면 분명히 표현이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탐욕의 앱이 깔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속에 그대로 앱이 깔려서 거짓에 속지 않는 멸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원받은 은혜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